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두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간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22년 9월 27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임의로 예언하여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한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또 심판 경고를 보도한 13장에 이어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지도자격이었던 장로들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뜻을 물으려고 할 때 에스겔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오늘 본문은 1절과 11절의 전반부로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신탁을 요구하는 이중 신앙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대응하셔서 선민 사회로부터 쫓아내실 것을 천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신탁을 요구하고자 에스겔을 방문한 내용과 여호와께서는 이들에 대하여 거부감을 나타내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이 시점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막연히 희망에 찬 예언을 하였던 것과는 달리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압박에 의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던 때입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그 고국의 정세로 인해 혼란에 휩싸인 포로 공동체의 장로들은 대표단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파송해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을 것입니다.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상 숭배자임을 지적하면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원으로 보자면 그 안에는 경멸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겉으로는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을 모셔준 자들의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죄악은 하나님의 의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인간의 사악함과 완악함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죄악의 걸림돌을 두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영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고, 또한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한 질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것임을 말합니다.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 대신 하나님은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시겠다고 일방적인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이고, 결국은 우상 숭배로 여호와를 배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때문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집을 포로나 죄인처럼 사로잡거나 체포한다고 하십니다. 6절부터 11절은 여호와께서 선민 대중을 향해 직접 응대하실 것과 또 그들을 선민으로부터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족속 모두에게 우상 숭배를 중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중 명령을 통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되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 거쳐야 할 우선적 자세입니다. 또한 얼굴을 돌리라라는 것은 우상이 있는 쪽을 바라보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 소망을 그곳에 두지 말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향해야 하는 방향은 가증한 우상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쪽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과 8절은 이중적인 생활에 빠져 사는 자를 직접 응대하시고 또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의지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들까지입니다. 쫓아낼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죠.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들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뜻을 어기고 그에게 등을 돌려 세상으로 나가서 우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또는 포로 공동체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 여호와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가증하고도 위선적인 행위이죠. 8절은 여호와께서 위선적인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가운데 거하는 개종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하여란 말은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심판주로 대면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림으로 그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표면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본질까지 다 안다는 의미입니다. 피상적 하나님이 아닌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경우 어떠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신지를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을 죄의 길로 이끈 거짓 선지자와 일반 이중 신앙자 모두를 쫓아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고 하시죠. 즉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언해 주기를 바라는 자들의 죄악이나 그들의 왜곡된 뜻에 영합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참인 것처럼 예언해 주는 선지자들의 죄악은 조금도 다르지 않고 여호와 앞에는 모두가 극악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죄나 그에게 묻는 자의 죄가 같다는 말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묻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에게나 기도받고 아무에게나 말씀을 듣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가족 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며 기도받는 것은 가족 구성원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현명한 자의 행동이에요. 아무리 부족해도 내 부모가 최고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가정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산돌 공동체 안에 가족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는 시간들이 더해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온갖 죄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산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쉴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더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세상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날마다 주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려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아픔을 간직한 성도님들을 품어 안아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속 우상을 다 버리게 하시고 나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현실의 문제보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거짓을 전하며 유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